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제일 마지막 장을 저희가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됐어요. 은혜입니다. 다른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도 나눴었습니다. 근데 깊이는 아니고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오늘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으로 저희들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 저희들 주일날 대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1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눠집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마지막 말씀이라 저희들이 그냥 다 한번 읽어봤어요.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저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의 복이 선포가 되죠. 7가지의 복이 선포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1장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원어는 복수입니다. 읽는 자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이 말씀을 읽습니다. 나머지 사람 듣고 또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누가복음 4장에서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요, 시나고그죠 지금은요, 그 회당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할 말을 하라 회당장에 그러죠. 그러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뭐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렇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뭐요? 예배 드리는 자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 말하는 거. 지금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란 말, 그냥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아무나 못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야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앉아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이끌어 주셔서 모이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복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저희 유순덕 권사님이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이렇게 퇴원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셨고 함께 예배케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계시록 서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말씀부터 선포를 합니다.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지금 복받은 자들이고, 복이라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전에는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복이 자체가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 말씀이 저희들한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희들이 복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워서 설교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 입은 우리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악의 무리들을 다 이기는,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온전히 사망을 이기는 그 승리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승리의 기쁨, 환희 넘쳐야 됩니다. 근데 더 감사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복을 제가 7, 12 히브리 사상에서요 1, 3, 7, 12 1000 이게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에서는 8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거요. 땅에 속한 것은 이건 복이라고 주님의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복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들 지금까지 계속 주님께서 은혜 주셨다, 복 주셨다 해가지고 그 간증하는 것들 보면 거기에 99.9%는 전부 뭐예요? 주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주시긴 주셨는데 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그 나머지 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 복되고 뭐 구약에서 전도서에서 일반 사람들 해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뭐예요? 일반 사람들 다 받는 일반은총 속에서 모든 육체에게 주신 먹는 거 재물도 주셨죠. 근데 그 타면 포도를 그 좋은 포도를 주면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이 인간들의 이 탐욕, 교만. 주님이 뭐 선한 것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뭐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이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고 시기질투 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선한 것 가지고 그 모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선한 음식을 주시면은 그것을 맛있게 먹고 감사드리고 또 내일 주시니까 절대 더 거두지 말아라. 만나 그랬죠. 메추라기 그랬죠. 율법을 받을 때부터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 타면 입에 그냥 가득 찰 때까지 메추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보여주셨죠. 탐욕, 탐심. 저희들 안에 이 죄의 몸 안에 사망의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죽어요. 죽을 정도로 고통에 빠져요. 이게 지난 시간에 시편 107편에서 저희들이 말씀 나눈 것입니다. 그렇죠? C.S. 루이스가 그 고통의 문제 그 책에서 모든 인간의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거.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한테 어떤 고통이 오면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조상 탓,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자기가 어떤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이 문제 있을 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한테 질질 끌려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거. 자기 죄를 빨리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뭐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불만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주님이 주신 거 나머지 100가지를 주셨는데 그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떠한 상황 하나에 매여가지고 어떤 내 안에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본성에서 딱 사로잡혀가지고 누구를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시편 107편에서도 인간이 고통하는 것은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창세기 3장에서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죠. 명확하게요. 이거 지금 아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저희들 문제예요. 저희들 문제. 세상 살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뭐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는가? 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이 내 마음 아니었고 매일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 살았까나 걱정하고 노후 걱정이 오고 전부 걱정뿐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당장 10년 뒤, 5년 뒤, 1년 뒤를 걱정하고 지금 오늘을 살면서 내일 당장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야 할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런 증거를 삶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받은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걱정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불만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정확하게 죄 오면 꼭 바깥에 있는 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강단에서 죄의 열대는 바로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그 죄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시편에서부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죄를 범해서 내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범하였다. 그 원죄를 말하는 건 그냥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맨 죄만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잊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안에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계속 고슴도치와 같이 가까이 오는 사람들 계속 찌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같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이 동물이 없습니다. 자기 뺏기 몰라요. 자기 아픈 것 뺏기 모르고. 지금 저희들이 설립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대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설립교회. 지금 대한민국 어떤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까? 사라진 지 몇십 년 됐어요. (70년대만) 해도 그런 장로님들이 주님 앞에 그 회개를 먼저 지금 카톨릭 형식주의지만은 카톨릭에서는 그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갖춰놓으니 성도들한테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게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 기회를 준다는 그 면에서는 그건 성경적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의 회개를 넘어서서 이제 뭐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로 다시 끌고 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를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아는 사람들이고, 의인은 죄를 아는 사람들이고, 의인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 죄를 알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성을 지르게 만드는 그 죄를, 질서에 그 탄성을 지르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그 죄에서, 그 탄성에서, 그 탄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호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뒷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이 언제 받아요? 지금 오늘 회개해서 받아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시공간을 떠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저희들 인간 어느 누구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가지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전부 아담 안에서 다 죽어나간단 말이죠. 다 지옥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어제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1년 전에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 다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용서는 언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회개는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의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회개는 숨 쉬듯이 한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95개 조항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실 때에는 한 평생을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근데 이건 삶 속에서는 두 번째 치고, 주님 말씀 앞에 혼자 앉아서든 같이 예배를 드릴 적에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죄를 고백할 줄도 모르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가야지, 그 중간에서 멈추고 회개만 하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은 뭐예요? 잘못된 죄책감에만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저희들 연약한 거 아시고, 저희들 맨날 죄 짓는 거 다 아세요.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심과 동시에 뭐예요? 성령께서 이제 그 죄와 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자기가 뭔 적용가를 뭘 맨날 사람들한테 잘못해놓고는 잘못했는가도 모르고, 그런 사람하고 잘못한 것을 알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 오늘 화를 냈네요 하는 사람하고,
아무래도 다르겠죠. 안 다르겠어요? 당연히 달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고요. 내가 어떠한 죄를, 자범죄를 자꾸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에요. 이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따지면 죄인데 직접적으로 어떠한 죄가 아니에요. 담배는 원래 또 담배 잎이 약용입니다. 근데 그 주님 안에서 어떠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덕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에 올 때에는 천주교 신부님들 얼마나 담배 많이 피고 포도주, 꼬냑 잘 마십니다. 그 성도들이라고 안 하죠. 신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도들이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좀 짜증을 내요. 왜 우리는 신도냐? 개신교는 성도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있는데 아무튼 그냥 막 맥주 사다가 시원하게 이러면 마시고 막 그럽니다. 그 뭐 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또 그 안에서도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어떤 말씀 때문에 그것을 또 안 하는 신부님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안 하는. 네. 그래서 율법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양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 양심의 문제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게 그냥 몇 년 얼마나 주님 앞에 힘들고 하는데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힘든 시간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 더 힘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주 진절머리가 날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걸 다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독에서. 계속 죄를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사람과 죄를 알고 그렇지 않고 뭔가도 모르고 맨 주님 앞에 가서 못 돌라 맨 주세요만 하는 저기하고는 삶 자체가 다릅니다. 삶에 사는 깊이가 달라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요절이죠.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런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앞에 흰옷을 입은 무리들 모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렇죠. 19장에서도 그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19장 8절이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19장 14절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죠? 백마 탄 예수님을 저희들도 백마를 타고 이게 뭐예요? 하늘의 군대가 돼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유람선 타고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서 세상 좋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이렇게 좋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평강과 기쁨은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고 이 땅에서는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죄와 싸우는 교회입니다. 죄가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완전히 망치고 내 가족들을 망치고 내 교회까지 틈타가지고 어떤 연약한 성도들을 사로잡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성도를 사로잡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다 뿔로 받는 거예요. 그냥 뒤에 가서 흠잡고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가정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한 개인의 삶도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민해야 하듯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뭐요?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다예요.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의 복을 지금 선포를 했죠. 그 선포가 다 뭐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 영적인 것. 1차적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 그냥 간단하게 막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고 되네 안 되네 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원리하고 반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복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복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그 정도도 손해보게 놔두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나머지 것 그냥 부어주셔요. 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겠어요? 우리 인간들의 탐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 나머지 그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하는데도 뭐요? 그 나머지 거 받으려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인간들이 또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 거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참새 봐라. 거두어 드리지도 않는데 창고도 없는데 주께서 다 먹이시잖아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뭐예요? 그냥 세상 사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부예요. 그게 지금 인간들 세상 사는 게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말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저기일까예요. 육신의 저기 안목의 정요. 그냥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5천만원 6천만원짜리 명품으로 쫙 하고는 무엇을 입을까 이거 입고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회원기가 가득해가지고 전부요. 그거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냥 거저 주신다는 거. 그 거저 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받으려고는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도 잘하고 화장실 청소도 잘하고 뭐요? 그 나머지 거 거저 주신다는 거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참 큰 문제죠. 큰 문제.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요 이 복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요. 이 복된 시간, 복 받은 자, 저희들이 복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저희들이요.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십자가 지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제물이 산 제물,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그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에 속지 않고 따르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구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면서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이럴 때 그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막 노방에서 나가서 막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십자가 막 지고 이렇게 사람들 막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명동 그 사람 많은 데서요.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막 십자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아니요. 자기 삶 속에서 십자가 그렇게 지고 맨발 벗고 다니지 말고요. 네? 승려가 거기서 저기 목탁도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가서 안수하고 앉아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찌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저희가 이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게 한 가족들 제가 엄마면은 따뜻한 밥 정성스럽게 해서 먹이고 내 자녀가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힘든 것이 없나 살피고 주님 말씀 벗어나서 뭔 죄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살피고 알면은 기도하고 기도하다 안 되면 권면하고 바른 길 가게 주님 뜻대로 살게 인도하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여디디아 청년이 주님께서 도키매를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은 지금까지 믿고 기도했고 지금까지 함께 했다면은 뭐예요? 손안 청지기가 되어서 거기서 지금 주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하신 그분 앞에서 지금 돈을 돈 천만 원씩 벌라고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지 인정을 하지 않던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희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디디아 청년한테 그 김학인 성도님 같이 엄청난 그 사업체를 주셨더라도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일을 하라고요. 자기는 500에 30짜리 살면서 돈 없어서 저기 하는 사람들 8천만 원 자기 돈 못한 거 돈 빌려주고 이자도 안 받고 가맹점비도 안 받고 만드는 거 다 가르쳐주고 기계까지 다 띄어서 주고 장사하게끔 해주고 그렇게 막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아니 그 저기를 하라고 체인점을 내주라고 막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자기는 남편 하는 일 그걸 도와서 해야 된다고 얼마나 현숙한 아내예요. 요새 세상에 남편 무시하고 큰일 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어디 감히 페미니즘 그 알량한 어떠한 이론 사상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창조 질서의 원리가 있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 남편 그 하는 일 옆에서 도우려고 다른 사업 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막 소개받아가지고 여기 체인점 내주면서 사장을 하고 자기가 다 이루는 그 사장을 하고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하고 욕심이 많으니까요. 잘못하고 하니까는 체인점 그
하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내고 안 된다고 하면서 기현죽고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왜 너는 네가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욕심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절대 돈 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돈 가지고 어떤 우리의 동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무엇을 하냐 안 하냐, 행동하냐 안 하냐,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동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도킴에도 하고 도킴에 하면서 돈이 하나도 안 벌리는데 옆에 있는 그 꼬마애가 오면은 빵 2,000원짜리 2,500원짜리 그냥 주고, 지나가는 노인분들 있으면 음료수라도 뽑아가지고 시원하니 마시라고 그냥 드리고, 세상 살면서 돈 계산을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때부터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돈 계산을 안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주님과 동행하려면 동행한다고 동행하려는데 돈 계산하면 동행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꾸 너 뭐더냐 아이 계산이 잠깐만요. 주님 오면서 잠깐만요. 이거 계산기 이거 좀 저기 좀 하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주님이 저기 하는 재물 우습게 볼 줄 알고, 비웃을 줄 알고, 무시할 줄 알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복이 있도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꾸 뭐예요? 지금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성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청하십니다. 저희들 말이에요.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지금 우리들 이 상태, 이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들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성화의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근데 그 세마포 옷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옷을,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성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옳은 행실, 이것은 의예요. 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란 말이에요.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 그것을 주신 것,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뭐예요? 자, 새 집을 지어가지고 깨끗이 청소하고 뭐예요 이제? 자, 새 집 지어고 청소했으니 됐다. 그냥 살아라. 안 그러죠? 청소했으니 내일 또 청소해라. 모레도 청소해라. 계속 청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깨끗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의를 주셨으니 뭐예요 이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란 말.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성화를, 성령을 쫓아, 성도의 견인, 성령을 쫓아 죄와 싸우고 뭐요? 계속 성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직 주님 안에서 성숙치 못해서 죄와 싸울 줄도 모르고 죄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를 망정 성령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조금씩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구나. 세상이 이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하늘나라의 언어고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만 성경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아, 회개, 격리 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 돈 많이 많은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알아듣기가 쉽겠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뻐야 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자,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뭐요? 속량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세상 어떤 시스템에 맞춰서 구조 악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막 살아버리는 성도님들이요. 살아 것을 넘어서서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돈 뺏기 모르고 해서 그러고 산이 자체가 그러고 산이요. 그냥 딱 기준이 돈이니 뭔 일을 무엇을 하겠냐고 대가님. 그냥 모든 생각하는 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죄지 그게요. 기본이 기초가 돈인데요. 거기서 무엇이 나오겠냐고요. 그 머리에서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나올 것이 없죠. 맨 돈 걱정, 돈 많아서 돈 자랑, 요것밖에 안 나와요? 더 나오겠냐고요. 무엇이? 이 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요한 1서 가서 말씀 좀 앞에 가서 요한 1서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교회가 죄에 대해서 말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이 죄에 대해 죄와 싸우면서 그 동일한 고난을 받을 줄을 몰라요. 받지를 않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르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라고 해요. 사도 요한이 자꾸요 자기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하면서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의 성도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도 여기다 집어넣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라.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 옛날 내가 주님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그 죄 짓고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사역 말기에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다 해놓고 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존재론적인 죄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자기도 여기다 집어넣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지금 영지주의, 지금 말하면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 요것들입니다. 요것들을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죄 얘기를 하면은 구원 못 받은 것이 그 구원에서 떠나간다는. 그래서 사도신경도 않고 주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요. 사도신경이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 사기꾼이고 가장 사투하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초기 영지주의의 이 이단들, 이게 지금 그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 이 구원파들이에요. 지금 가장 사특한, 지금까지 계속 변화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지는 순진한 애들이에요. 잘못 배워가지고요. 이 구원파 이것들은 가장 사특한 지금 요한 1서에 나오는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 죄가 없다고 말하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 구원파 것들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왜요? 죄 안 짓는 거에 한번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해요.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펠라기우스주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뭔 줄을 모르고 그냥 구원받으면 좋다 그러고 막 맨날 뭐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서 이 말씀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 순종했겠냐고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죄에 대해서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지금 모든 인간들을 넘어서서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자기도 넣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이거 90년경에 사도 요한도 지금 죽기 얼마 전입니다. 90년 93년까지 보죠. AD요. 그때 기록한 서신이에요. 거기서 뭐요? 죄를 말해요. 자기도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는 계속 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죄인이고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지금요. 이 사특한 것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지도 모르고 한 번도 회개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왜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게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맨날 나가서 뭐 주세요 안 주네 이 원망하고 막 어찌고 저찌고 하고 막 기도하면서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구원파 저것들부터 해가지고요. 네? 교회 안에서 지금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이요. 죄를 말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 한 번을 않는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에 딱 걸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말이에요. 2장 1절에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무엇을 이것을 쓰면요. 지금 요한일서 전체지만은 지금 바로 앞에요. 저희들이 읽은 거요. 죄 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그래야 된다.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안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다. 해놓고 바로 이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속 죄를 짓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다. 이게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고 죄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거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앞에 말씀을 쓴 거예요. 뒤에 말씀도 이제 쓴 것이고. 근데 뭐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할 것을 지금 알고 죄를 범하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죄를 사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구원자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8절부터 2장 1절까지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랑 저는 죄인이다고요. 그걸 말하잖아요. 지금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 말도 하는데 또 반대로 뭐예요? 달면 쓰다고요?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고 계속 성화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잘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회개나 죄에 대한 각성 이런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주님 앞에 죄를 들고 나가서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더 친근하니 다가오실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그럽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와 싸우는 거.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게 뭐예요? 죽기 직접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은 일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사망과 이 죽음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벌써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겼기 때문에 한 번 이기면 끝나냐? 계속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기 전까지. 그게 성경 말씀이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죄와 싸우는 자들이 복이 있고 회개하는 자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계속 뭐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쓰임 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란 말이에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발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그럼 그 나머지 거 그 문제되는 거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함께하게 하고 주위의 모든 분들 사랑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